루마니아가 공산당에 의해서 지배받을 때에 고난과 핍박을 받은 리차드 원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948년 루마니아 비밀경찰에 의해서 붙잡혀서 감옥에 수감되었고 온갖 고난을 받으시면서 14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하신 분입니다. 공산당은 이 목사님 한 명만 배교시키면 루마니아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배교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목사님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온갖 고문에도 실패하자 몇 년 동안을 그 누구도 면회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요, 연락조차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갑자기 아내에게 엽서 보낼 기회를 주겠다면서 몇 일에 오면 면회까지 시켜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가족에 대한 염려와 그 그리움이 너무너무 극심했던 이 목사님은 너무 기뻐서 엽서에다가 정말 자신의 이제까지 잘 살고 있다고 그 사랑과 큰 기대, 소망을 담아서 청성껏 엽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만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날이 되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면도를 하고 또 교도에서 준 옷을 갈아입으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날은 많은 사람들이 면회를 찾아왔어요. 많은 다른 동료 죄수들이 한 명, 두 명씩 불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내가 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바로 목사님의 그 정신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심리 작전이었던 거죠. 엽서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망한 목사님에게 방송으로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아무도 너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 엽서를 보냈다고 하면서도 너 엽서 받은 사람은 없어. 너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 너를 찾는 사람이 없어.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아마 그 목사님도 이것이 공산당의 비열한 술책이라는 것을 알았겠지만 눈물이 그냥 나오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자기 통제가 안 되도록 막 꺼이꺼이 울게 되는 겁니다. 매수된 것인지는 몰라도 면회를 하고 돌아오는 제수들은요, 이 목사님을 막 놀리기 시작합니다. 빈정대기 시작합니다. 온갖 더러운 말로 모욕을 줍니다. 너희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갔다고 하더라. 너는 다른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다고 말하더라. 그리고 또 다시 방송으로 반복적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그런 방송을 들으니까 그 목사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그 말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그런가? 하나님은 정말 안 계신지도 모르겠다. 그래, 안 계신가 봐.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려고 몇 년 동안을 이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지? 나의 아내마저도 나를 떠나게 만드시다니. 너무나도 큰 신앙적인 혼란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탁 떠오르는데, 마지막 때에 배교하는 자, 믿음을 배신하는 자가 있을 거다라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한 그림이 탁 떠오르더래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데 그 옆에서 한 여인들이 한없이 울고 있는 모습. 아무 죄 없이 돌아가신 그 기막힌 사실 앞에서 여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래도 작은 믿음 때문에 그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그냥 그 무덤 곁에서 어쩔 줄 몰라 울고 있는 그 모습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나구나. 그 모습이 바로 나구나 생각이 탁 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마지막 날에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그렇게 보고 또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런 환난을 당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무덤가의 여인처럼 그냥 울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울기만 했대요. 이보다 더 충격적인 기도도 나중에 오후 시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는 반드시 환난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제 추측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유혹으로 오든지 핍박으로 오든지 결코 좋은 일만 있는 게 우리 신앙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저의 가치관에 따른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마귀가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세상의 주인이나 임금은 결코 아니지만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임금인 것처럼 노릇을 하고 있으며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마귀가 이미 주님의 그 십자가와 함께 심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것도 말씀에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받을 것이라가 아니에요.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어요. 문제는 이 마귀가 그 마지막
그 완전한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그때까지 여전히 자신이 임금이라고 주장하고 어떻게든 믿는 자를 속여서 삼키려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최종의 날까지는 성도들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환난이 나에게 올 수 있음을 알고 이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낙관적으로 그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형통할 거야, 잘 될 거야, 사람들은 모두가 대부분 이런 기대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편안한 날 예수님 믿어서 편안히 있다가 어려움 안 겪고 참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히 죽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대라면, 그런 기대로 살아가면 신앙적으로 반드시 어려움이 오게 될 것이다. 아니 주님, 나는 이렇게 기대 안 했는데 주님 내 신세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고통하고 혼란하고 고통스러운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할 수 없는 폭언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씀들이 시편에 있죠. 위에 띄우진 않았지만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문제는 이 대적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리고 많은,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거리의 불량배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권세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할 때에,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맞장구 치면서 다 동조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조롱할 때, 심지어 나조차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게 안 계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과연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마귀가 우리를 파멸시키는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8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말할 수 없이 잔인하고 무서운 일을 저지르는 악인이 등장하는데요, 그 악인이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동기를 방금 우리 읽은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상 가운데서 그 모든 악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함부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도덕성과 윤리성과 희생정신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그리스도인인데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본이 안 돼 있다 할지라도요, 일단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기본이 없어도, 아무리 인격적으로 편견보다 못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봐서라도 함부로 행할 수 없게 되고,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주님, 어떻게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럼 함부로 하는 거죠. 막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에 제일 두려워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난은 당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제가 설교하면서 이 문장을 써버리네. 하신 거지였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하지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다윗조차도 휘청거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까지는 말하지 못하지만 사실 시편에서 여러 군데에서 오늘 오후에 볼 시편 13편에도 똑같이 말해요. 하나님은 어디 숨어 계십니까? 안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작 필요할 때 어디로 숨어버리셨느냐. 다윗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어찌 그리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반면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자는 거예요. 5절에 보십시오. 우리 시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사람이 확 망해야 되는데 잘 살아요. 저렇게 악한데 심지어 죽을 때까지 잘 사네요. 그러니 다윗이 휘청거리는 거죠.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확신하는 사람조차도 이런 때가 오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다윗은 다시 한번 믿음에 섭니다. 16절 18절까지 다윗은 그렇게 믿음이 휘청거리는 상황에서도 그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은 일어나실 거라고, 심판하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인 거죠.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런 환난 가운데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그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 믿음이 준비된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생긴 게 아닙니다. 믿음이 훈련된 거죠. 언제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까? 어린 시절 양을 칠 때부터였습니다. 양을 치면서 달려드는 곰이나 사자들을 물리쳤는데 다윗은 자신의 뛰어난 기술로 물리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실 양을 치던 그 자리,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소외받는 자의 자리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와서는 이 집 아들 가운데 왕이 될 사람이 있다. 이 아들을 다 불러라. 그러니까 나머지 8명 중에 7명은 다 불러놓고 다윗 혼자 안 불러요. 다윗은 제외됐어요. 다윗은 다른 형제들이 왕이 될 기회를 찾고 있는 그 순간에 혼자 먼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외받는 자리에서. 그런데 다윗은 무슨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환난을 이길 만한 믿음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일상의 삶이 다 믿음의 훈련입니다. 예? 믿음의 훈련이에요.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 AI를 맞을 때, 눈이 덮쳐서 지붕이 내려앉을 때 단순한 고난이 아니요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다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모든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이 다 훈련인 줄 압니다. 이런 훈련은 피하고 도망쳐서는 훈련이 되지 않죠.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내가 교회 시험 들까봐 내가 이제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이제 나 열심히 안 해. 내가 하면 내 믿음이 다 손해야. 그게 믿음의 손해가 아닙니다. 믿음에서 후퇴하는 거예요. 믿음은 훈련받지 않는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좋은 게 좋을 때 믿는다.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들 와서 투표할 때 나 하나님 잘 믿습니다 라고 해요. 얻으려고 얻으려고 뭔가 좋은 거 얻으려고 와서 잘 믿겠습니다 하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아니에요. 시험 든다. 시험 드는 게 훈련입니다. 시험 드는 게 훈련이잖아요. 그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보다 실전에 가까운 훈련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목적은 뭘까요? 교회에서 시험 두고 힘들 때 그런 훈련으로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실 우리 교회에서 드는 모든 시험이 이상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들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 훈련을 이겨야 진정한 환난보다 더 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 환난의 때를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좋은 날이 있을 거야, 올해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니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앞으로 믿음으로 살기가 더 어려운 세월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그 목적이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뭐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까? 입으면 멋있다고? 그거 입으면 멋있게 보인다고 입으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악한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날 싸워서 이기라고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모른 목적은 바로 이 악한 날에 이기기 위함입니다. 당장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영적인 무장도 있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일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악한 날이 올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굳게 서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귀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지게 하는 그런 게 마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다 뺏어가고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인자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맞이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심지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괜히 사람의 표정 보고도 시험 들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무너지고 쓰러진 채, 시험 든 채 주님을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시험 들어서 회개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 채로 주님을 맞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원버란트 목사님은요, 이렇게 울면서 감옥에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힘듭니다. 제 몸에 여러 뼈를 부러뜨리고 수십 군데의 살이 베어졌습니다. 불로 찢어졌고 구멍이 18군데나 뚫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 아직 견딜 수 있습니다. 저를 꺼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저보다 더 힘든 형제들이 많을 테니 그들에게 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침묵하셔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형제를 방문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방문하고 계시는구나. 주님, 그 생각하면 저는 기쁩니다. 하나님은 이런 원버란트 목사님을 더 크게 사용하시는데요, 서구 국가들이 그 목사님의 석방을 위해서 그
루마니아 정부에 압력을 넣게 하셨고, 이 루마니아 정부는 1964년 이 노르웨이 선교단체에게 돈을 받고 $10,000 정도의 거금을, 지금은 얼마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하여튼 거금이었습니다. 그 거금을 받고 풀어줍니다. 목사님과 그의 가족은 계속해서 루마니아에서 남아 있기를 원했지만 나가서 루마니아 지하교회의 목소리가 되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서 결국 떠나서 지하교회를 돕는 단체를 설립해서 사역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91세의 나이로 미국에서 소천하셨다고 해요. 루마니아 공산당은 훨씬 이전인 1989년 12월에 해산됐으니 목사님은 영원한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승리하신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간증의 증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자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거룩한 고난주일,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주님과 함께 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